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또 찬송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증명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증명이 필요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직접 알려주시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말씀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 가운데도 들어가서 깨닫기를 원하시기도 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스스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를 보낸, 그러니까 모세 자신을 보낸 신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대로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요. 애굽에서는 다시는 논을 믿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심지어 이렇게 애굽의 그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모든 재앙들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축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저주를 주는 도구로 만드시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신들은 각각의 맡은 분야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역사를 하는 그런 그게 직함을 가진 그런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면 그렇게 물어올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와 달리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어로 말하면 아쉐르, 하야, 아쉐르, 하야, 이렇게 뭐뭐가 일어나다 이런 동사의 뜻이 되는데, 그리고 뭐뭐하는 자, 일어나게 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존재하는 자,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이 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대답의 말을 주시죠.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성경 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오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그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말로 불려지는 그 이름의 근원이다라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에 이 자음만 있는 그 단어에게 오늘 우리가 그 모음을 붙이면 야훼가 되고요. 또 그 안에 그 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다른 모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자음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으로 불려진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근원이 되는 그 본 바탕에는 오늘 말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떤 도움도 그리고 도울 이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있는 자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시고 또 도와줄 일도 없으신 그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미에 보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랬어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앞쪽에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 고통의 소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렇게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돌보고 계시죠.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아시려고 우리의 온갖 질고를 다 당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것이 왜 아픈지를 아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겪으신 분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아픈 순간에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음을 압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도 그렇게 기록하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눈을 나에게로 돌려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탄식의 시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시라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 우리가 그때가 왜 고통을 받으시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겪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의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능력의 성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아까 앞절에도 출애굽기 앞장에도 분명히 계획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렇게 말씀을 맺히고 있어요. 하리라, 무슨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온전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어떤 것으로 이끄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목적도,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민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부르신 그 계획, 그리고 더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삶, 기쁨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기쁨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그냥 그 어려움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인간의 몸을 입어 보셨기 때문에 더욱 아십니다.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거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아는 자다,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그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지 우리는 전능하신 분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를 아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를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품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모든 상황을 넘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그날의 그 순간에 그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